그러면 우리 지난번 이어서 말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그래도 열심히 왔죠? 26장까지 오는데 많이 왔죠? 네. 저는 김혜정 원사님처럼 이렇게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은사가 없어가지고, 참, 죄송해요. 오케이. 자, 26장. 욥의 답변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돌아왔죠. 그래서 1, 2차 주기를 진행해 오면서 점점 더 이 변론과 논박과 반박은 점점점 고조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사이클에 왔을 때는 정말 팽팽하게 되려있던 것이 일정한 형식이 이제 깨지고 25장이 기억나시죠? 25장이 간략하게 이제 빌닷의 답변으로 끝나고 또 소발이 변론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마지막 변론이 되었고 이제 욥의 답변이 나오는 내용이 26장 내 내용입니다. 그러면 26장의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26장 1절 4절 말씀 우리 순서를 어떻게 정해야 돼요? 여기서는 제가 이름을 부를게요. 그래야지 네, 진행되는데 스크린에 다 안 나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우선은 저기 에이미 팍이 누군가요? 우리 박지현 집사님 네. 네. 1절 4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네, 욥이 이제 대답하여 반문을 합니다. 누구의 반문이죠? 빌닷에 대한 변론입니다. 그러면서 내게 하기를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그리고 기력 없는 팔, 그리고 지혜 없는 자 이러면서 반문을 하는데 이 내용을 잘 보시면 비꼬는 겁니다. 네,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참 힘없는 자, 기력 없는 팔, 지혜 없는 나를 자신을 두고 하면서 뭐라고요? 너가 잘도 도와준다. 잘도 구원한다. 잘도 가르친다. 그러면서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너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 그래서 마지막 4절에 보면은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라는 것은 어떤 영감으로 너가 이런 말을 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닷의 변론이 이미 욥 자신의 문제 핵심과 전혀 동떨어진 말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다고 비꼬는 내용의 로 반문하기 시작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우리 GKC G25 아마 우리 심 집사님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GKC G25 네. 5절부터 10절까지.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네, 욥은 이제 이어서 이렇게 계속해서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수월은 무엇이죠? 지옥입니다. 죽은 영혼들이 가는 곳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멸망의 웅덩이, 이것은 같이는 소울과 동의어로서 무저갱이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북편 하늘 허공, 북극성, 북투칠성이 있는 북쪽 하늘을 말하고 텅 빈 공간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풀어주는 것은 결국 뭔가요? 하나님의 권능은 지옥에 가 있는 영혼들과 또 물속에 있는 물고기나 괴물들도 떤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지옥도 무저갱도 가릴 수 없고 다 드러난다는 사실을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허공에 하늘을 펼치시고 땅을 공간에 두되 매달려 있는 것처럼 두시고 공중에 물이 쏟아지도록 하시고 그 구름으로 하늘을 가리게 하시면서 수면의 경계를 지으시고 빛과 어둠의 경계까지 두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하신 그 능력들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14절 우리 조은경 집사님. 인즉 하늘 기둥이 떠오르며 놀라느니라. 그는 권능으로 바다를 흉룡케 하시며 지혜로 나합을 쳐서 파하시며 그 신으로 하늘을 단정하시고 손으로 날랜 뱀을 찌르시나니 이런 것은 그 행사의 시작점이요 우리가 그에게 대하여 들은 것도 심히 세미한 소리뿐이라. 그 큰 능력의 우레야 누가 능히 측량하랴. 네, 그래서 이 라합 여기서 보시면 이제 하늘 기둥이 흔들렸다. 그 말은 뭔가 기둥이 높이 치솟아오른 산들을 말하고요. 그러면 그의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다라면서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셨다. 지난번에 제가 이 라합의 설명드렸나요? 이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이 라합이 아닙니다. 기생 라합이 아니고 여기서의 라합은 뭘 얘기하죠? 바로 리워야단이라고 해서 바다의 괴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뽐내고 거만한 어떠한 악의 세력에 대한 그러니까 악의 세력에 대한 뭐 프레젠테이션, 그러니까 약간 표상이라는 표현이 맞죠. 표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혼돈과 악의 세력으로 묘사된 이 전설적인 리워야단이라고도 합니다. 리워야단 성경을 보시면 그래서 이 라합을 표현하면서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말하죠. 입김,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은 꾸짖어 산들을 놀라게 하고 또 그 권능으로 바다를 흉흉케 하시고 그 지혜로 악한 세력들을 쳐부시고 또 그의 입김, 그의 영으로 하늘을 아름답게 하기도 하시고 또 마지막에 이 뱀을 표현한 뱀이라고 이제 용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영을 쳐 부수기도 한다는 사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역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우리가 그에 대해 들은 것은 지극히 작은 소리뿐인데 우레와 같은 큰 소리를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작은 소리인데 우레와 같은 큰 소리를 어떻게 측량할 수 있겠냐라면서 다시 어떤 표현을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다. 누가 능히 행하리야.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능력을 측량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먼저 답변을 이렇게 한 달라 끝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는 욥에 대해 표현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으로 무엇을 창조하셨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이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사실을 욥은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감출 것이 하나도 없고 두려워 떨지 않을 존재가 없다라는 사실을 또 말하면서 하나님의 행사를 논할 정도의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 다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27장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욥의 대답이 26장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소반이 별로 살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욥이 이제 마지막 이 대답의 마지막에 해당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결론적인 항변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패트릭킴 누구세요? 패트릭킴이 누구세요? 네. 패트릭킴이 왜 단어만 또 있네? 사라지셨네. 그러면 우리 샌디문 문권사님 네. 1절부터 6절까지 27장 1절부터 몇 절까지요? 3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욥이 또 가로되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의 생명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기운이 오히려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며. 네. 계속 읽어요? 아니요, 거기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욥이 또 혀가 기울을 네, 거기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욥이 또 풍자여서 이르되, 다시 욥이 비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젖는 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욥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소송의 기회를 주지 않았고, 따라서 욥은 마지막 단계로 이제 맹세하는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한 반드시 그 맹세를 지키겠다고 하는 내용들이, 이제 이 내용들을 4절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우리 장은희 권사님 6절까지요.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맞죠? 결코 네, 내 맞습니다.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면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네, 그래서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고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고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저들의 주장을 자기는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살았고 자기 죽을 때까지 전까지도 이 온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강한 의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자신이 결백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자기가 책망하지 않을 것을, 자기가 마음은 자기를 책망하지 않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는 메시지는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우리의 양심의 떳떳함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 앞에 항상 이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7절에서 7절에 10절까지 우리 이소연 집사님.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는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10절까지예요? 네.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리세요? 들려요. 잘 들리세요? 예. 네. 제가 선풍기를 껐어요. 아까 전보다. 소리가 그래서 자꾸 이렇게 조금 못 들으시나 해서 여쭤봤고, 선풍기를 껐으니까 좀 더 잘 들리실 것 같습니다. 덥네요. 자, 7절은 나의 원수는, 그러니까 7절 이제 원수를 얘기해요. 그러면서 여기서 원수를 누구 얘기할까요? 자기 친구들. 위로자로 왔고 자기를 도와주겠다고 왔던 7일 동안 같이 울고 같이 시금하면서 금식하면서 했던 친구들이 이제는 원수로 보이는 거죠. 나의 원수는 무엇이 했다고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비난했던 친구들을 해서 말하면서 더 뭘 강조하냐면 자신의 순전함과 이렇게 자신의 이 무죄함을 비난했던 친구들에 대해서 자신도 이제 저들이 악인이야, 저들이 사악한 자들이다 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보니까 악인은 약탈이나 또 폭력으로 어떤 이익을 얻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취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소망이 없다라는 거. 하나님이 그 영혼을 취할 때 소망이 없다라는 거. 무슨 희망이 있으랴. 그렇죠? 그러면서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심을, 그러니까 악인이죠. 그러니까 불의한 자, 불경건한 자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지 않는다. 그러면서 환난 때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 누가요? 이 불경건한 자들이. 그래서 말하기를 심지어는 환난이 하나님께 온 것을 안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없다라면서 악인에 대해 얘기하면서 자기랑 다르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는 악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11절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에게 가르칠 것이요 젖는 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그래서 욥이 자신의 경험한 하나님의 행사와 하나님의 뜻을 갖춰주겠다고 말하면서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일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들이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록 자신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하면 더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오히려 헛된 지식을 헛되게 판단한다고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부터 이제 그 내용, 후반 내용은 악인들의 미래에 대해 이제 예견을 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서 19절까지 우리 이소연 집사님 읽었으니까 우리 이준하 집사님. 13절에서 19절이요.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강포자가 전능자에게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 자손이 번성하여도 칼을 위험하며 그 후에는 식물이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는 연병으로 묻히리니 그의 과부들이 옳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예비할지라도 그 예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 은은 무죄자가 나눌 것이며 그 지은 집은 조의 집 같고 상집꾼이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이나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없어지리라. 네. 그래서 악인, 포악자, 해서 그들의 산업은 이것이라, 그들이 받을 분깃은 이것이라라고 말하면서 악인은 이제 결말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보면은 악인은 하나님께 받은 소유물은 결국 멸망이라는 것. 그래서 자손이 아무리 번성하여도 전쟁이나 복수로 인한 살상을 위함이고 또 그 재앙에 살아남은 자라 할더라도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음식마저도 구할 것이 없는 배부르지 못할 거라고 했죠. 그래서 기근에 시달리게 될 것이고 또 기근에 그러니까 점점 더 월스트가 되고 있어요. 기근에 살아남은 자라도 악한 질병으로 인해 비극적인 죽음을 맞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악인들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악인들의 자손들의 아내들은 가부가 되는데 무서운 형벌로 남편과 자식들이 연달아 중으로 장례를 간습대로 치우지 못하고 타격이 너무 커서 망연자실하게 될 것을 말하면서 악인이 비록 은이나 의복을 티끌이나 진흙같이 많이 쌓아놓을지라도 그 탐욕과 약탈로 부당하게 축적한 부를 모두 무죄한 의인이 누릴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그의 집은 궁궐집 같을지라도 조미 먹어 썩어 없어질 것이고 아무리 견고한 방비랄지라도 파수꾼이 세운 오두막 같을 것이다. 비록 부자였지만 죽으면 그동안 누렸던 온갖 부귀와 영상과 찬란한 삶 다스리 누릴 수 없고 다시 돌아올 수 없다라면서 간밤에 눈을 뜬 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간밤에 갑자기 죽어 아침에 보면 없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악인의 결말. 그러면서 여기는 자기는 아니죠. 여기서 여긴 자기는 아니고 악인에 대해서. 그러면서 20절, 23절 우리 정원주 집사님.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네, 그러면서 악인에게 말은 악인의 삶이 두려움이 물같이 왔다. 악인에게 공포가 물같이 따라 미친다 라면서 밤에 폭풍처럼 그를 채간다. 사막에서 불어오는 동풍처럼 파멸에 이르게 하고 또 그의 처소 거주지로부터 급히 쫓아낸다.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은총의 영역에 아끼지 않고 쫓아낸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아무리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악인의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분노와 조소로 손뼉을 치며 경멸과 조는 소리를 하면서 그 조소에 쫓아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세 친구의 그들의 인과응보 죄인은 다 이렇게 그 죄로 인하여 모든 이러한 고통을 고난을 당한다는 그 논리에 자기에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계속 말하면서 일반적인 진리로 그 내용을 계속 주장하고 있고요. 반면에 악인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하고 반드시 멸망한다.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잘 될지라도 하나님 믿지 못한다라면서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힘들어도 여전히 죽게 원하는 길을 가져야 될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28장
이제 욥이 지혜에 관련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지혜를 찾기 몹시 애쓰지만 지혜는 결코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가 없음을 전체적으로 좀 선벌이 되는 거예요. 언급하면서 지혜를 얻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를 얻는 길임을 다시 제시하면서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정당하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이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인간들의 최강하는 모습 1절 11절 말씀 우리 다 한번 읽었죠? 다시 돌아갈까요? 에이미팍으로 박지연 입사님. 1절부터 11절이요. 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았으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네, 이 내용을 보시면 지금 사람들이 뭐 하는 거죠? 이 보물을 채광하는 모습, 보석들을 채광하는 것을 이제 쭉 표현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금, 은, 동, 철 같은 귀한 광물들을 흙과 돌에서 얻어 녹여 사용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깊은 땅 속을 뚫고 어둠을 지나 불로 뒤집히는 곳까지 이르러 보석이 있는 돌들을 캐내어 정제하여 보석을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깊은 땅 속의 강물은 물이 스며들지 않고 불이 무너지지 않게 하며 채광한다고 말하고 땅속 깊은 곳에 그런 것이 숨어 있는 것은 땅의 사자 같은 짐승도 밟아보지 못한 것이고 공중의 매 같은 새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땅에 위험 있는 사자나 공중의 매도 따라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진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요? 인간이 지혜, 이 보석에 비유하면서 지혜를 가진 것을, 그래서 이 땅의 사자나 공중의 매도 따라올 수 있는 지혜를 가진 것을 표현하고 있으면서 12절부터는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이 지혜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12절, 13, 14절. 우리 신집사님.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네, 사람들이 금이나 땅에 있는 금이나 은을 솔개나 매도 보지 못하고 사자 같은 이정도 가보지 않은 땅 깊은 곳에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혜와 명철은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다라는 것, 찾을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깊은 물이 흐르는 사면이나 대양 속에서도 이 지혜는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15절에서부터 19절. 우리 조은경 집사님.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5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 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갑자기 내가 성경 퀴즈를 낸다 그러면 이 질문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욥이 지혜를 무엇에 비유하였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여러분은 즉시 빨리 대답을 해야죠. 뭐요? 세상의 보석과 비유하면서 이 지혜는 그 보석을 뛰어넘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도 보시면 순금은 다 아시다시피 어떤 분수문 전혀 없는 이 금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당시 은이라는 것은 그 당시 화폐입니다. 그리고 화폐 중에 최상위 단급의 화폐이고, 그다음에 오빌의 금은 오빌에서 나는 금이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청옥스는 희미한 녹색을 가진 녹주석이고요. 남보석은 사파이어나 청옥을 가리키고, 황금은 노랗게 빛나는 금이고, 정금 장식은 무엇이냐면 정금으로 만든 그릇이나 가구라고 볼 수 있고요. 산호는 바다에서 난 이 장식품, 바다에서 난 것을 가지고 만든 장식품을 말하고 있고요. 구스의 한옥은 구스에서 나는 노란 기감남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는 이런 값진 보석들로도 살 수 없다. 그리고 그것들과 가치를 비교할 수 없다. 그것들은 땅속 깊은 곳에서 찾을 수 있지만 지혜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지혜가 값이 있으며 지혜의 값이 훨씬 높음을 설명하면서 20절, 22절 말씀. 김현숙 권사님. 마이크 안 켜졌어요, 권사님.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은 어디? 네. 계속 읽으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안 읽으시니까 그냥 읽으려고 그러는데 나오셔서. 예. 예, 20절부터 22절. 김현숙 권사님. 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의 곳은 어딘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져 있고 공중의 새에서 가리었으며 멸망과 사명도 이르기를 우리가 기로 그 소문을 들었다느니라. 하나님은 그 길을 따르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에 감찰하시며 천하를 두루 보시며.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 지혜가 어디서 오냐, 명철이 어디 있냐, 이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 가려졌고 겨 나가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기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나. 뭘 얘기하고 있죠? 땅속 깊은 곳이나 바다의 깊은 곳이나 더 언덕 승에서도 이 지혜와 명철에서는 알 수 없다.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보석을 얘기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비유하면서 이 지혜는 그보다 귀한데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23절부터 이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한 내용이 28절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 우리 문권사님. 하나님이 그 길을 깨달으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두루 보시며 바람의 경중을 정하시며 물을 대어 그 분량을 정하시며 비를 위하여 명령하시고 우레의 번개를 위하여 길을 정하셨습니다. 그때의 지혜를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공부하셨고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네,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을 냅니다. 이 지혜가 어디 있냐? 그러면 바로 하나님, 근원이신 하나님을 얘기를 합니다. 지혜를 얻는 길은 하나님만이 아신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바라보고 바람을 세밀하게 지정하여 정하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고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또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다 라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지혜를 갖고 계셨고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그 지혜를 나타내셨고 세상을 질서대로 운행하시면서 그 지혜를 선포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람에게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와 악을 떠난 명철이라고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다시금 자기 친구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되셨죠? 29장 넘어갈까요? 29장. 욥의 과거에 대한 회상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이제 변론을 마치고 친구들의 인과응보의 사상을 근거로 욥이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고 주장했고 무죄성을 계속 주장했죠. 그러면서 자신의 심정을 독백하고 토로하며 이에 대해 결말을 말하면서 이번 장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번영했던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고 그리고 이 30장에는 이제 그 고난 상태를 이제 말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 무슨 내용인가요? 번영했던 과거에 대한 회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라고 했습니다. 그 뭐죠?
다시금 비유해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2절부터 6절까지 우리 뭐 누구 한 분 우리 장은희 권사님. 네. 우리 최경희 나는- 권사님 안 계시죠? 지금 사진이 안 떠서 안 보이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김각 집사님도 안 보이시는 거죠? 네. 네. 2절부터 6절.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젖으로 내 발자취를 스치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수매를 쏟아냈으며. 자신의 과거를 얘기를 하면서 그때가 다시 오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지금 상황에서 바람은 그때. 근데 그때가 어떤 때냐? 잘 보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그때, 그리고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는 것을 느꼈던 그때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더 우리 생각에는 막 물질적으로 축복받고 또 부자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예를 얻었고 또 자녀들이 많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그때. 그래서 하나님이 흑암 중에 등불처럼 앞을 비추어 주셨던 그때. 그러면서 그로 인하여 몸이 건강했고 무엇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몸이 건강했고 자녀들이 잘 자랐으며 그리고 발자취를 씻고 기름이 반석에서 흘러내신 물질적으로 풍성했던 그때를 지금 회상하면서 더 나아가 7절, 11절은 17절은 또한 자신의 그 존경받았던 과거에 대한 회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17절 말씀 우리 이제 누구야? 이소연 집사님. 이소연 집사님. 그때는 네? 근데 계시죠? 네.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가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네. 자, 다시 2절로 돌아가면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와 이 함께 계실 때 그 상황들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한 가지가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자신이 이렇게 칭송받고 존경받았던 그 상황들을 회상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과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성문의 높은 자리에 있었고 그때는 소년들이 자리를 비켜서고 노인들이 오히려 경의를 표하고 방백들이 따르고 귀인들이 경청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욥에 대해 들은 사람들은 축복해 주었고 만나본 사람들은 찬사를 보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욥이 가난한 자와 불쌍한 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도왔다라는 거죠. 건졌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망하게 되어 구제를 받은 자들이 복을 빌어주고 힘이 없어 도움을 받은 가부들이 기뻐했다라는 것을 또 욥은 소경에게 문이 되어주고 절뚝발에게 발이 되어주고 빈궁한 자에게 아비가 되어주었다고 또 말하면서 낯선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변호해 주었고 불의한 자를 더나게 굴복시키고 그들의 탈취한 재물을 돌려주었고
그는 하나님의 공의를 본받아 의롭게 살려고 했고 그것이 그의 옥과 면류관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의로운 행위들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았던 옛날 과거를 회상하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런 욥의 이런 어떻게 보면 참 멋있게 살았죠. 그의 인생이. 지금은 이제 이 고난으로 인하여 고통으로 인하여 지금은 정말 고통 속에 있지만 그래도 그 상실을 그때를 생각하면서 무엇을 지금 원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시간을 지금 무엇보다도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이 욥의 노래, 기도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에서 25절은 이제 자신이 위치, 자신의 이 지도적이었던 위치를 또 말합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우리 정은주 집사님.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어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우리는 그래서 큰 나무는 큰 뿌리가 그 물의 근원에 뻗쳐 있고 밤에는 이슬을 맞아 더욱 무성한 나무가 된다. 그래서 욥은 과거에 자신이 그와 같이 풍성한 번영을 누렸다. 그러면서 영예가 날로 세워지고 강해졌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날이 모래알같이 장수할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 스스로 말하기를 보금자리에서 숨을 선종할 것이, 숨을 거두지 않을 것, 숨을 스스로 죽지 않을 것을 말하면서 자기 집에서는 그렇게 의인의 삶에서 누리는 복을 얘기를 표현을 하면서 좀 더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 정원 집사님 계속 읽어주실래요? 우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느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이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이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 되는 데 앉아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무리들이 욥에게 희망을 걸었다. 그러니까 이목을 집중하고 또 내가 가르칠 때 잠잠하니까 가르쳐 주기를 바라고 있었고 욥이 무슨 말을 하면 어떤 의의나 제한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다 라면서 그 당시를 해상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로서 자기 위치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위치에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을 존경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욥은 그들에게 인생의 길을 제시해주는 그런 박사로서의 또 모습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요 무리 가운데 왕과도 같았고 위로자였다라고 해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고난당하기 전에 모든 사람에게 의롭게 대했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과 경외의 대상이었던 이런 지도자였다라는 사실을 다시 회상하면서 이 친구들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30장으로 넘어가 되겠죠? 30장. 그러면서 이제 현재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랬던 그가 지금은 사람들로부터 받는 멸시를 말합니다. 비교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1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앞에서는 젊은 자들이 자신을 피했다는데 여러분 이제 자신에 대해 젊은 자들이 비웃고 그들의 아비들은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 하나라도 취급해 주지 않는다 라면서 현재 자신의 고난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전장에 보면 어린 자들은 욥을 존경하였고 피하였고 늙은 자들은 그 앞에서 일어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린 자들이나 늙은 자들이 자기를 천대하고 무시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2절부터 5절까지 6절까지 말씀 우리 이준하 집사님. 그들은 작년의 기력이 쇠한 자니 그 손이 힘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라.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파리함에 캄캄하고 거친 들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물도 꺾으며 대쌀이 뿌리로 식물을 삼느니라. 우리는 도적의 외침같이 그들에게 소리 지름으로 그들은 사람 가운데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 구덩이와 바위 구멍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귀처럼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 모여 있느니라. 네, 그들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아무런 힘이 없는 저들, 도움이 되지 않는 저들을 말하면서 굶주림으로 인하여서 안색이 굳어지고 생기가 없는 자들. 그래서 그들은 먹을 만한 채소를 얻지 못해 마른 흙을 씹고 떨기나무 가운데 짠나무를 꺾어 입을 먹고 빗자루로 사용되는 뱃살이 뿌리를 먹는다. 그러면서 그들은 도둑이 쫓겨나는 것처럼 마을 쫓겨나 험한 골짜기나 구덩이나 바위틈에 사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귀처럼 떨기나무 아래서 부르짖으며 모여있는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인격적으로 품위가 전혀 없는 사람들의 자손으로 교회 쫓겨난다라고 말하면서 이 자신을 모욕한 저들에 대해서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되나? 제가 이게 순서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 스크린이 계속 바뀌어가지고요. 뭐 계신 분들 중에 다시 돌아가죠. 우리 박지현 집사님. 네. 8절부터 16절 마지막까지요.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애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지속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애워싸고 그들이 내 품 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그들 자신을 이제 이전에는 자신을 존경시하고 자신을 이렇게 경외했던 어떤 사람들이 이제는 반대가 되어서 자신을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그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모욕하는 자들이 조롱하고 가증스럽게 생각하여 멀리하고 얼굴에 침을 뱉으며 저주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피고인 오른쪽 원고석에서 서서 철자리가 없게 하고 더 나아가 대적이 토성을 쌓아 멸망시키려 하고 성을 파괴하여 성내로 공격해오고 같이 한다. 그래서 결국 욥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충격을 받아 심히 놀라고 이전에 누리던 모든 영광과 지위가 구름같이 지나가고 말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욥 자신의 생명력을 약화시키고 자신을 박해하는 무리들로 하여금 제멋대로 행동할 수 있는 악한 용기를 갖게 했기 때문이다라고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11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고하게 하시며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저들을 하여금 이렇게까지 하게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간혹 기억하는 게 우리가 돈 많고 명예가 있을 땐 주변에 누가 많죠? 사람이 많은데 또 이렇게 돈이 없고 물질이 없고 건강도 없고 이 권세가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친구들 떠나고 사람이 멸시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설령 이런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니까 바로 회복을 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이런 해프닝들을 당하는 것을 간증을 들을 때가 있어요. 처음에 선교지 갔을 때는 이들이 참 많이, 선교사님이 무슨 외국인이고 돈도 있어 보이고 또 뭔가 자기들에게 이로울 것 같으니까 참 많이 모이고 또 많은 것을 인정해주고 존경하고 막 이렇게 막 섬긴다라 잘해준다라는 거죠. 그런데 뭐 선교사님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선교사님들 하면 얼마나, 그러다가 선교사님이 아프고 또 뭐 상황이 힘들고 또 물질도 없고 그랬더니 어떻게 한다고요? 오히려 도둑놈이 돼가지고 선교사님 모든 걸 훔쳐가고 배신하고 막 이런 상황들이 있죠. 그런데 선교사님 간증 다 그거예요.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 망하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 역전의 하나님, 이 상황을 회복시키셨던 하나님의 간증을 보면서 우리도 또 그런 은혜를 기억해야 될 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죠? 이게 뭔가요? 바로 이제 사람들로 인해 고난을 토로했지만 결국 이제 하나님으로 인해 고난을, 하나님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에 내 생명이 내 속에 녹으니 환난 나를 사줍니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괴로움으로 인해서 희망을 잃고 이제 망연자실한 그 상태를 표현하고 있죠.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김연숙 권사님. 내가 주시니 나의 몸에 아비 쉬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큰 은혜여 옷이 추하여져서 옷깃처럼 내 몸에 붙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띠끌과 새같이 갖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굴보시긴 하시나이다. 주께서 내게 잔노케 하시고 완력으로 나를 핍박하시며 나를 바람에 얹어 불려가게 하시며 대풍 중에 소멸하게 하시나이다. 내가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하나님으로 끌어가시리이다. 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네, 거기까지만. 그래서 이제 요번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밤이 되면 상처의 쓰라림으로 인해 눈 뜬 눈으로 밤을 쥐새운다고 말하면서 이제 다시 이제 큰 능력은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면 나의 그처를 헤어지에 잡으시구나. 그러니까 밤의 고통이 너무 커서 자신을 찌른 것 같이 여기고 또 하나님의 징벌로 인해 온 악창은 고름이 나고 옷에 달라붙어 옷처럼 되었고 어떻게 또 표현하고 있죠? 온몸이 피부가 죄어 듯한 느낌이 있었다 말하면서 이것이 마치 노략자들에게 짓밟히는 거리의 진흙처럼 아무 쓸모없는 그것으로 파괴당한 느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외치고 있어요.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대답지 아니하시며 응답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을 바라며 인내로 서 있었으나 하나님부터 버림받았다. 기각당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잔혹하게 핍박을 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바람으로 들어 날려가게 하듯이 소멸시키고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죽게 하여 모든 자가 다 죽어서 가는 곳으로 가게 하려 한다.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냐면 욥은 고난 중에서도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고통이 너무 심하여 견딜 수 없고 부르짖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를 정말 절망하게 된다는 사실. 그러나 하나님부터 온 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지금 욥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인내하며 구하고 있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 5장 18절에 보시면 욥이 한 말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욥은 이렇게 또 표현을 해요. 어떤 하나님이요? 이런 고난 중에 있다가도 또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도 하고 또 우리를 힘들게 상하게 우리가 몸이 상하였다 할지라도 고치시는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볼 텐데요. 도움을 받지 못한 자신의 처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슬퍼하면서 일종의 애가를 부르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 27절 우리 문 권사님.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겠는가. 고생이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어지러워서 쉬지 못하는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네. 나는 햇빛을 거기까지만요. 사람이 환난을 당하면 결국은 이제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 지금 같이 울고 있는 거죠. 55절 보시면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그래서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가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그러면서 부르짖었지만 여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했으나 도리어 무엇이 있었다고요? 환난이 더했다. 그래서 요금은 죽음에 가까운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이 혼란스러운 고통을 경험하면서 결국 영적으로 공고함을 경험하고 있다. 도움을 받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친구들에게요. 28절부터 31절 우리 신집사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거머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여 타주의 보시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네, 그래서 여러분 이어서 이제 이렇게 자신의 지금 상황을 표현하는데 햇볕을 쬐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고통으로 인하여 피부가 검어졌다. 그리고 피부가 검어졌을 뿐만 아니라 굳어서 떨어지기도 한다. 그러면서 뼈가 통증으로 인해 타는 듯한 고통을 지금 호소하고 있고 또 자신의 입장을 이제 설명하면서 도와줄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철저히 외면을 당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 예, 그러면서 이제 친했던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그러면서 지금 자기가 울부짖고 있는 처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고 있죠. 마지막에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한때 즐거움과 기쁨을 노래했던 이 수금이 피리가 슬픔과 통곡 소리로 바뀌었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지금 말하고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으로부터 받는 멸시와 그 다음에 더 나아가 하나님으로 받은 이 모든 것 하나님으로 인한 고통 그리고 도움받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지금 말하면서 친구들에게 이 자신에 대해서 지금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1장에는 이제 그 자신이 죄인이 아님을 자신이 자신의 죄로 고통받지 않음을 다시 주장하는 내용을 또 볼 수 있어요. 자, 1절 15절 말씀. 긴 거 한번 우리 이소연 집사님 좀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었겠으며 높은 곳에 젖는 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었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한 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잠깐 멈추겠습니다. 네. 그 자신의 어떤 죄도 범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이 뭐였냐면 순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죄에 대해 순결을 주장했는데 남종이나 여종을 멸시하지 않았고 그러면서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다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자신이 행위적으로 죄가 눈으로 보는 안목의 정욕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알면서 이 죄가 자신의 마음을 이런 죄가 있을 수 있는 이 마음을 제어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4절 보시면 자신이 그와 같은 죄를 지었을 경우 사람 앞에서 단죄를 받지만 하나님이 다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의식을 가지면서 자신의 현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해석 읽어주실래요? 나오고요.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채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네. 그러면서 지금 자신이 진 죄가 있다면 분명히 자기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또 이것 때문에 분명히 그런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자기는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자신이 순결을 자기가 하나님의 벌을 받을 것이라는 의식을 알고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결국은 자신은 이렇게 죄를 지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박을 해요. 길게 16절부터 40절까지 길게 반박을 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반박의 내용을 보시면 이전에 22장에 엘리바스가 고소했던 항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일반적인 고소였어요. 욥이 한 것은 아닌데 마치 욥이 한 것처럼 그런 말을 했었고 자신은 이것들에 대해서 자신은 어떻게 했는지 반박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볼게요.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왜요? 엘리바스가 이걸 주장했죠. 너희가 가난한 자를 너가 오히려 뺏었고 과부의 흔들게 했다는 거. 17절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에게 이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자신의 실상을 얘기를 합니다. 자신은 그렇게 죄를 지었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과부를 도우고 고아를 기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 혈에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할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 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선한 행동을 하였고 자신이 만약에 그들을 돕지도 않고 그들을 오히려 더 해방하고 회피했다면 뭘 얘기를 해요? 자신의 뼈가 오히려 자기는 부스러지기를 바란다 하면서 자신이 그렇게 악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반박을 하는 겁니다. 23절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 자신은 이 모든 자신의 사상이 자신의 모든 삶의 기준은 뭐였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것을 친구들에게 지금 고소하면서 반박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는 그렇게 못해. 나는 고아들과 나는 과부들을 그렇게 그냥 헐거운 사람들을 가난한 자들을 그렇게 그냥 버려둘 수 없고 자기는 그들을 섬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24절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는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재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엘리바스가 재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했다고 재물에 대해서 소망을 금에 둔 적이 없고 순금에게 너는 의뢰한 바가 없다면서 만일 재물의 풍부한가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했다면 만일 내가 해가 빛난 것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췄더라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 그럼 자신의 재물에 대해서 재물에 자기 마음을 두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했다라면 그거는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말하는 거죠. 29절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 나는 그가 주께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니라. 자신이 범죄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니까.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실상은 자기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기니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긴장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는 고발한 자가 있다면 내 그의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조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각을 잃게 하여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불이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욥은 자신의 무죄함뿐만 아니라 자신이 어떻게 했었는지, 그래서 엘리바스의 고소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서 자신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득죄, 계약을 짓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정리를 해보면 몇 가지가 있죠. 바로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를 하였고, 그리고 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았고, 원수를 미워하지도 않았고, 또 물질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면서 자신의 무죄함과 자신이 어떤 실상 어떻게 했는지를 지금 고소하고 있는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마지막에 보면 친구들로부터 기소장을 요구하죠. 그러면서 자신은 결백하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피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이런 모습 보면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사람들 앞에, 내 친구들 앞에, 더 나아가 나를 잘 아는 사람 앞에. 참 이걸 준비하다가 어제 예배를 아이들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참 아이들은 알잖아요. 저의 존재에 대해서. 그래서 참 이 아이들 앞에 예전에 한번 척스미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어느 순간 부모들이 자꾸 부모의 역할을 잊어버리고 친구가 되려고 한다고. 그건 잘못된 거라고. 그래서 하신 주장이 뭐냐면 부모는 부모가 돼야 된다라고. 부모의 역할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는데 제가 아이들에게 이 부모로서 내가 그래서 본이 되는 거거든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좀 아이들이 신앙의 본을 좀 배워야 되는데 어제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여튼 욥은 당당합니다. 굉장히 당당해요. 지금 욥의 얘기를 들어보면 와 정말 어떻게 이렇게까지 자신이 무죄함과 또 자신의 선함을 이렇게까지 막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속이지 않았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이런 모습 보면서 참 욥이 그랬으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았고 또 사탄에게 기소를 당하지 않았나. 욥이 다 이런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욥이 받은 축복 때문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까지 고통을 당하지 않았나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욥이 끝났어요. 그럼 여기까지 이제 했는데 32장부터는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알고 지내던 세 명이 아니라 갑자기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 보시면 이 엘리후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엘리후 인물이 갑자기 짠 하고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후는 처음부터 같이 있었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단지 어렸어요. 나이가 다른 사람들보다 어렸기 때문에 나서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엘리후가 이 욥이 너무 당당하게 말하니까 자기도 참지 못하고 자기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이런 모습 보면서 한 번 더 내용을 좀 볼게요. 그래서 32장 누가 등장한다고요?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엘리후는 어떤 사람이냐? 2절 말씀을 볼까요?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레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이 앞에서는 여기가 네, 그 앞에서는 보통 신분이 등장할 때는 그들의 지역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엘리후에 등장할 때 엘리후를 어떻게 소개한다고요?
어떤 종족? 람, 람이라는 종족. 그리고 어디 사람? 람, 보스 땅에 사는 사람. 그러면서 자신은 그냥 사람. 엘리후가 아니라 누구의 아들일까지 얘기를 해요. 누구의 아들이요? 바라겔의 바라겔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성경에서는 이 바라겔이 누구인지 설명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이 단어의 뜻,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라겔이라는 아버지가 바라겔인데 이 바라겔의 이름에서 무엇을 쓰냐면 바라겔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엘리후의 이름 또한 그는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 친구는 출신 지역만 말했지만 엘리후는 족속과 아버지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이 엘리후라는 인물이 조금 더 중요한, 좀 자세히 기록되어지는 내용을 보면서 그의 역할이 중요한 인물임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참고할 것은 엘리후의 배경이 보여주듯이 그는 하나님께서 축복했다라는 아버지의 이름의 뜻을 가진 아버지의 그는 나의 하나님이다라면서 어떻게 보면 모태신앙으로 잘 섬기는 과정에서 자란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절 이렇게 보죠.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어떻게 해요?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굉장히 강조하면서 주장했을 때 지금까지 변론했던 세 친구들은 이제 말을 그칩니다. 대신에 새로운 인물, 이 엘리후가 등장하는데 그가 어떻게 등장하냐면 화를 내니, 2절이죠.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했기 때문에 화가 냈다라는 겁니다. 3절부터 5절 말씀 우리 정은주 집사님.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이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네. 자, 여기서 이제 엘리후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재밌어요. 왜냐하면 앞에 세 사람은 사실 그 인과응보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가 죄를 졌기 때문에 너가 처벌을 받는 거다라는 것을 가지고 주장하면서 계속 욥을 건드리 욥에게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반박하고 있어요. 그럼 이 대화를 들었던 엘리후가 참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하는 얘기가 새 친구에게 화를 내요. 대답도 못하면서 뭘 사람을 정죄하냐고. 그래서 정죄를 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을 정죄하는 모습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후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어리기 때문에 참고 있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대답을 하지 않는 거 보니까 화가 나서 이 변론에 참여하게 됐다라고 말의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변론의 당위성을 말합니다. 6절부터 14절 정은주 집사님 또 읽어주실래요? 부스 사람 바리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하므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느냐.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염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쁘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오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 네, 거기까지만. 지금
이제 이 자기가 왜 이제 이 변론에 이제 끼어들었는지를 이제 같이 조인하는지를 설명을 하는 내용인데요. 참 장황스러워요. 말이 많아요. 예. 그렇지만 자기의 왜 해야 되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꼭 연장자가 어른만이 지혜롭지만은 않다라고 시작을 해요. 자기보다 어른들이니까. 그러면서 참 지혜는 연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엘리후는. 그래서 비록 자신이 더 어리지만 하나님과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원리를 더욱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변론에 참여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엘리후의 이후의 주장을 또 보겠지만 엘리후의 주장은 조금 더 한 단계 고차원입니다. 예, 그래서 참 이 인물이 등장하는 것도 참 재미있어요. 자, 보세요. 욥의 세 친구들은 한결같이 응과 응보의 논리를 가지고 욥이 범죄했다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몰아세웠잖아요. 그랬을 때 결국 걔들이 욥을 이해시켰나요? 설득했나요? 아니죠. 그는 오히려 욥의 무죄성과 결박 주장에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게 됐어요. 그러면서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들이 변론에 실패했다는 것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 친구와 달리 자기는 욥을 설득시킬 자신이 있다라고 지금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후는 하나님의 연단을, 이제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연단이라는 섭리로 해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5절 보시면, 22절 보시면은 이 엘리후가 어떻게 변론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15절부터 22절. 장은희 권사님.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분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합니다. 보라, 내 배는 동안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다.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더 읽어요. 21절 22절까지요.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 알지 못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시니까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네. 이제 왜 자신의 심정이 뭔지 토로하고 있죠?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자신이 왜 여기 변론에 참여할 수 없는지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이 대화를 들어보면서 자신의 심경을 봉한 포도주, 새 가죽 부대가 터지게 된 것으로 비유했어요. 19절 보시면 이게 뭡니까? 자기는 지금 참고 있다가 이제 불이 붙었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그러니까 이제 간혹 우리가 누군가로 말싸움할 때 참 지혜로운 사람은 잘 듣습니다. 잘 듣다가 이제 지혜롭게 말하는 거였는데 터지죠. 그러면서 이제 A부터 C를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약간 엘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강껏 저기 버티고 있다가 이제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정이 이제 불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자신이 이제 변론을 이제 다음 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지금 먼저 제가 다음 장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지금 우리가 성경 퀴즈대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퀴즈대에서 또 하나의 포인트는 뭐냐면 다독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읽기표라는 걸 갖고 계시나요? 네. 그러니까 우리 다른 분들보다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더 많이 읽으실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또 우리 김혜정 권사님이 아주 지혜로우셔서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많이 읽으라고 하시죠. 그래서 숙제를 계속 읽으라고 주시는데, 하시는 분들은 꼭 마크를 꼭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그룹에서 다독이 나와야 됩니다. 저 여러분을 믿진 않지만 사랑합니다. 그래서 꼭 다독상이 여러분들 중에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엘리후의 등장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또 이 상황이 다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엘리후의 속에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말을 하죠.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어떤 또 말하죠. 나는 아첨할 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는 나를 지시니까 나를 데려가시리라. 그래서 엘리후의 어떤 신앙관도 얘기를 하면서 자신은 결코 사람 때문에 이런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제 어떤 이런 상황을 말하면서
참 그렇게 또 자신을 또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변론 33장. 자, 첫 번째 변론. 첫 번째는 1절 7절. 이 변론에 임하는 엘리오의 자세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박지원 집사님. 그런즉 요비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예, 요비여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기 원한다. 말하면서 이제 내가 내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그래서 내 마음의 정직함. 그러니까 욥하고 비슷하게 얘기를 해요. 자신도 하나님이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당당하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엘리후도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가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니라.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변론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서 너도 나와 동일하다. 어떻게 동일해요? 너와 나 다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린 다 평등하다. 왜요? 지금 이걸 왜 얘기하는 거야? 엘리오는 나이가 어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이가 어린 자기가 이 변론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다 공평하다. 하나님 앞에서 다 공평하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변론 자세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대를 두렵게 하니까 내 위엄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떠한 신분과 자신의 위치로는 두렵게 하지 못하고 그대를 누리지 못하지만 자신은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하면서 솔직한 대화를 하자.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욥의 고난에 대한 엘리오의 생각을 지금 이제 막 풀어냅니다. 8절부터 28절까지인데 한번 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좀 이건 중간 좀 스탑해야 될까요? 이준하 집사님 좀 읽어주실래요? 마이크 안 켜셨어요, 집사님. 잘하실 줄 알고 제가 시켰는데. 내가 실로 나의 듣는데 말하였고 나는 내 말소리를 들으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고 허물이 없으며 불의도 없거늘 하나님이 나를 칠 틈을 찾으시며 나를 대적으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내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술치 아니하시나니 내가 하나님과 변쟁함은 어쩌미뇨.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서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길을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거기까지만요. 예. 이게 그러니까 지금 버전이 조금 달라서 저도 지금 쫓아가기 바빴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뭐를 얘기를 하냐면, 이제 내가 너의 욥의 주장을 들었다. 그러면서 이르기를 9절에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면 순전하고 불의도 없다고 누가 말했죠? 욥이 말했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잠찾으시면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그래서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한다 했다. 누가요? 욥이요. 그래서 엘리오는 욥의 무죄성을 주장하고 하나님께 불편한 것에 대해 반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피조물인 인간과 더불어 싸우시거나 아무 근거 없이 누명을 씌우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욥이 자기 의를 강변하기도 하고 엄청난 고난에 대해 탄식하긴 했으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말합니다.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는 욥의 불평에 대해 반박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았다. 누구요? 욥의 불평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주권적인 방법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꿈이나 이상대로 계시를 전달한다. 그리고 교란의 결과를 통해 자신의 의지나 섭리의 의도를 말씀하신다. 누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욥의 육체적 고난을 예로 들면서 또 그 내용을 보면 천사의 중보를 통해 회복되고 욥이 하나님 감사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볼까요? 17절, 18절.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생명을 칼에 맞다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긴 징계를 받다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 멸하는 자에 가까워지니라.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류보다 더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러면서 말하는 것은 엘리후의 주장은 뭡니까? 결국 엘리후는 하나님이 결국은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면서 욥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한 인과 응고의 상황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엘리후는 여기서 뭘 얘기한다고요? 회복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이 고난의 결과를 통해서 이 고난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섭리와 의도를 말씀하실 것을 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르죠? 그 이전에 주장했던 친구들 주장과는요. 그러면서 보세요. 26절.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서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거니라 하리라. 그래서 말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저를 회복시킬 텐데 그의 공의를 보이게 하실 것이고 빛을 보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각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친구들은 회개해라. 너가 죄인이다. 너 잘못했다. 하지만 여기서는 고난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고난이 징계이기도 하지만 그 결과는 더 축복이라고 말하면서 고난은 연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누구의 주장이라고요? 엘리후. 네.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새 친구들에 비해 엘리후의 주장은 다르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계속 장수를 통해서 여러 번 또 엘리후의 변론을 엘리후의 주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29절 33절 고난의 목적입니다. 조은경 집사님.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게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욥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이제 여기서 약간 욥도 이제 귀를 기울일 것 같아요. 예, 들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고난의 목적은 징계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연단시켜서 다시 복을 주려 한다. 그러니까 내 말에 귀를 들을 수 있겠니? 그래서 결국 욥의 고난은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회복되어 궁극적으로 생명의 빛이 비치는 큰 축복으로 변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의 말을 경청할 것을 지금 엘리후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파트죠. 물론 인과응보도 어떤 고난의 이유로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뭔가 주변에 자꾸 힘든 일들이 있어요. 기존처럼 예배도 안 되고 상황이 힘들어져요. 그럼 뭘 첫 번째 생각을 해야 되죠? 인과응보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나의 죄가 있나? 나의 하나님 앞에 내가 혹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이 있었나? 그럼 자신을 한번 리뷰하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은 먼저지만
또 더 나아가서 오늘 엘리오의 메시지는 뭡니까? 혹여나 그게 아니더라도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사실. 근데 엘리오의 이 주장이 맞나요? 예.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또 우리가 해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변론. 많이 피곤하시죠? 예. 줌으로 하니까 피곤하네요. 예. 그 시간이 좀 늦었죠? 예. 제가 지금 그 카메라를 보고 하는데 다들 열심히 하품을 하시고 조시고 깜빡깜빡 하시고 참 은혜롭게 해주셔서 여기까지만 할까요? 34장까지만. 네, 그러고 나서 나머지 다음 토요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변론. 자, 지금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고 있어요. 이제 계속 이 요백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조금 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백에 이제 보소를 합니다. 1절에서 9절. 우리 정원주 집사님 읽으실래요?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이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자, 이제 욥을 그 전까지는 이제 이런 고난이 되면 하나님 빛을 주실 거다라고 말하는데 갑자기 이제 이 34장에 들어와서는 욥이라고 말을 안 해요. 2절 보시면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지혜 있다라는 거 없다. 지혜가 있으면 좀 들어봐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서 욥에게 하는 말인데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명하지 귀가 말을 분별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한번 변론해보자.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선한지 얘기해보자. 그러면서 이제 욥이 말하는 것을 얘기하죠. 욥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욥 스스로가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나의 의를 부인했다. 내가 정당한데도 내가 죄가 없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거짓말쟁이라고 만들고 있다. 나를 화물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상처를 입혔다. 그러면서 계속 욥의 주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자신은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뭐라고 말해요? 너가 문제라는 겁니다. 이건 자기 주장이라는 겁니다. 자신을 순정하다고 주장한 말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욥이 자신이 절대적인 의만 계속 주장한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자신이 고난이 범죄의 결과가 아니라고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욥에게 대해 이제 하나님에 대한 비난을 말하고 있죠.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다니까 욥의 고난에 대해 설득하기보다는 이제 어느 태도를 취하냐면요. 정죄하는 태도로 가요. 친구들처럼 내기가. 그러면서 조금 더 이 새 친구의 내용보다는 조금 더 고차원적이지만 똑같이 욥을 정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치 욥이 뭐라고 해야 돼? 피고, 그렇죠? 그리고 엘리후는 누구? 검사.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혜자들이 너희들이 재판관인 것처럼 말하면서 지금 욥에 대해서 말하면서 10절에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먼저 증거하고 그러면서 31절부터 보면은 이제 욥에 대해서 판결을 내려요. 누가? 엘리후가.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엘리후는 이제 2장에 들어와서 시작하는 변론이 뭐냐? 욥의 정죄를 하는 겁니다. 욥은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내 눈에 들보를 그러니까 남의 눈에 티끌을 보기 전에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모습, 친구들뿐만 아니라 엘리의 모습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여기도 틀렸다는 거예요. 네,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10절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욥이 아까 뭐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건 엘리의 주장이지만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다라고 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뭘 얘기합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하고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주장하는데 내 엘리우는 지금 하나님의 무엇을 필까요? 절대적인 의를 강조하고 반박하는 내용을 10절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절부터 우리 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 좀 또랑또랑 목소리로 종영 집사님. 부담되시죠? 또랑또랑 목소리가.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네, 기울이라. 거기까지만. 먼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너가 어떻게 하나님을 불의하다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스스로 의로하고 하나님이 불의한 자라고 주장한 건 아니에요, 욥이. 그런데 엘리웃은 지금 욥의 반박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신은 의롭다고 하고 반대로 하나님이 불의하다. 그랬을 때 엘리웃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 하나님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의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냐 무슨 소리 들으냐 하면서 하나님이 전능자의 하나님을 말을 하면서 한 가지 보세요. 11절에 사람의 행위를 따라서 갚으사 각각 그 행위대로 받게 하신다라고 말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게 또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인과응보예요. 그리고 친구들이 반박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사실 엘리오도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그 안에서 그 내용은.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지금. 왜 엘리오가 지금 이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가 어떠한 행위를 인해서 이 고난을 당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축복을 드렸더니 그가 온전하고 경이로움이 하나님의 한번 인정을 받으니까 사탄이 아니다. 이거는 그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 욥을 시험하겠다. 이 사실, 이 상황들 아무도 모르는 목이 날아다녀 죄송합니다. 상황들 모르는 저들에게 지금 엘리오는 다시금 그 주장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걸 또 우리 볼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럼 다음 계속 읽어주실래요? 우리 조홍련 집사님. 17절. 마이크 꺼지셨어요.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모든 게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다시 말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절이요.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계속 설명하면서 이 하나님만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25절이요.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어떤 하나님?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밤사이라도 그들을 뒤집어 엎어 흩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이요.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 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짓습니다.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이 이런 고통도 주신다라고 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라고 지금 엘리후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하나님은 결코 악을 행하지 않고 사람에게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분이라고 또 주장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와 불의한 자를 끊어버리신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는 어떤 사건과 행위에 의해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 자체가 충분히 설명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셔서 심판에 있어서도 결코 지체함이 없다 말하면서 하나님은 사람의 목전에서 악인을 침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에 널리 알린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자체가 공의로운 분이시고 주권적 섭리에서도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의 그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엘리 주장을 조금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면서 이제 판결을 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주장하면서 그대가 이제 31절 우리 이소연 집사님 31절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네, 이제 엘리의 주장이 뭔지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엘리는 결국 지혜로운 사람, 올바른 사람은 고난받을 때 무엇을 얘기한다고? 자기를 되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주시는 이 상황들 앞에 내가 악을 행하였으니 다시 안 하겠다. 그러면서 회개할 것, 순종할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반면에 욥은 결론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대한 도전과 불순종이라고 지금 규정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죠. 다시 욥이.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욥이 어떻게 된다고요? 더 시험을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그의 대답이 악인과 같다. 그러면서 엘리후는 자신의 변론의 정당성을 지혜자들에게 호소하며 결국 욥을 악하다고 지금 정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욥이 스스로 이 시련과 고난의 속에서도 계속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는 것이 악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하는 폐역한 죄인이라는 것을 지금 엘리후는 꼭 집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욥을 정죄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 친구들하고도 좀 다르지만 또 큰 차이는 없어요. 그 맥락에서 같이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 욥에게는 도움이 될까요? 뭔가 좀 약간 처음에 시작은 좀 새로웠고 뭔가 고난이 주는 어떠한 이해를 조금 더 풀어보려고는 했지만 결국은 이제 욥이 너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결국 넌 더 시험을 당해야 되고 넌 악인이야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결국 누가 등장해야 될까요? 이 모든 상황에서 참된 판결자 하나님이 등장을 하셔야 되죠. 하나님이 36장부터 36장은 변론이구나. 38장부터 하나님. 네. 그래서 지금 51분인데 시간도 늦었으니까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토요일 날 이제 마무리하고 토요일 날 욥에 대해 시험을 볼까요?
아시겠죠? 시험을 보시면. 예. 미리 말씀드렸어요. 깜짝 시험이 아니라 시험을 보고 준비를 좀 해주시고. 설마 시험 본다고 안 나오시지는 않겠죠? 가서 그날 얘기를 할 거 괜히 오늘 미리 얘기해서 안 나오시는 그냥 쉽게 아주 쉬운 시험 한번 그냥 전체 1장부터 42장까지 전체 내용에 그냥 뭐 아주 쉬운 것들로 한번 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 머릿속에 좀 기억하고 욥이 그다음에 새 친구 엘리후가 했던 그런 주장들 좀 그런 맥락 안에서 좀 하고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모든 거 상황을 정리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제 욥의 우리 오늘 34장까지 보면서 또 이렇게 상황들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삶에 항상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서 이 욥처럼 정말 담대하게 자신이 무죄함을 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두려워했는지를 그가 그 삶을 통해 주장했던 것처럼 우리도 때론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양심에 선언하여 우리의 무죄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삶 속에서 생각 속에서 말과 행동 속에서 이런 악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도우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우리의 삶에 악함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해 있는 가족과 일터와 또 여러 많은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정죄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번 공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더 많은 지식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